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창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자신 스스로를 가두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의 머리나 감정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참 놀라운 신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사람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중 30이 되시는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리켜 예수님의 공생애다. 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인생 내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머리조차 둘 곳이 없이 청빈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임박해 왔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거기에
당신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약 한 27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어림잡아 현재 시애틀 인구의 3배가 좀 못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는 그 한 스냅 사진 안에 있는 몇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갈채를 받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환호 속에 잠기셨던 주인공 예수님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지셨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의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을 살펴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똑같은 종려주일의 사건을 담고 있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도 고려합니다. 이 4가지 복음서에 들어있는 종려주일 사건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첫 번째 마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걸 지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내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때에 아주 민감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했고 절대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죠. 특별히 당신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흥분해서 주님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세요 했던 그런 유혹의 순간에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벌려진 입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목격했으니 어떤 사람 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몰려가서 예수님께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유유히 산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어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칭송을 받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매 순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임하면 그 시간에 주님은 그저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뭐든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마음에 안 오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손요한 저같이 생기고 저 같은 키, 저 같은 얼굴형, 저 같은 목소리,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저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멋진 거예요. 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멋진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각각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계획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갖게 한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광을 올리라. 내 영광을 들어 올리라. 영광 올린다는 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그분 하나님이다. 나도 그분께 경배를 드린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공통분모는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많이 배워서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돈이 없거나 많이 못 배워서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동시에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해도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인생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 때를 주셔요. 지금 기도하는 거 있지요. 결국 기도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기다리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때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 응답해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재미, 그 믿음의 역동적인 거, 생명력 있는 거 나는 우리 올림피아 교인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못 느낀 사람 있죠? 오늘 이후로 느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거,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나라의 왕으로 추대받던, 그래서 수도가 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뭔가를 타야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실제로 그 당시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말이나 적어도 나이가 든 나귀를 타고 입성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한테 자기의 권위와 위용을 뽐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찾으셨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거는 아니 어른이 다 된 나귀가 아니라 아직 사람 태우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조그만 나귀 새끼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나귀 새끼 옆에 어른 나귀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뭔 이유가 있어도 있겠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말입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나귀 새끼 아닌 어른 나귀를 타셔야 옳았어요. 아니면은 평소에 사람들처럼 뭐 세상 권위에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이라면 아예 아무것도 타지 않고 입성하는 게 맞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낙이 새끼를 하필 타셨다 그 말입니다. 왜였을까?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아들 예수가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고 너 예언해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낙이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한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권위적이지 않은 겸손한 모습이었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작 그런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에 오르실 분이 아니셨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구나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스스로한테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있나? 라고 질문을 본인한테 하면 본인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삶이야 라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만큼 그렇게 탁탁 언제나 클리어하게 깨닫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경우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 갖고 오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지, 또 나귀 엄마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뜻이 뭔지.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당시 제자들은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줄은 그때 몰랐어요. 아니 3년씩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었는데도 몰랐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아하 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어디론가 버려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 다 알아. 그럼 뭐하러 교회 와요? 다 알아. 그거
병을 칠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은 새로워요. 지난달에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이 이번 달에 전혀 다르게 나에게 조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아닌 믿음 생활 계속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건 뭐냐면은 겉모양은 좀 변하는데 속 사람은 한 개도 안 변하는 아주 끔찍한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냐?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까는 사람들, 또 가지에 가가지고 벤 다음에 그 벤 가지를 또 까는 사람들, 그러면서 입에서 하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뜻도 모르고 맨날 호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세상이 개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 막 기뻐하고 즐겁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못 가서 바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갈채했던 사람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하나님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사는 동안 받지 못해요. 뭐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구원의 은총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변했는데 속 사람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서 천국에서 살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 자신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오직 천국에 들어갈 것만 생각했죠.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내시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방금 나눈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맨날 교회 오면 듣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접해야 돼요. 매일매일 드라마 보잖아요. 매일매일 동치미 보잖아요. 매일매일 넷플릭스 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봐야죠. 눈이 흐리고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좀 오래 보려면 힘들면은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또 탁 틀면은 설교 목사님들 얼마나 잘하셔요. 설교 듣고 거기 화면에 나오는 성우들이 성경도 읽어주고 그거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설교 듣고 그렇게 하셔요. 오늘 많이 일찍은 하시나 봐, 이 동네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돈 달라, 명예 달라, 권세 달라, 편안함만 달라 이렇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겉옷을 던져버린 사람들,
가지를 배 갖고 와서 막 깔았던 사람들만 닮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죠.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이라고 그러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지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일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있다면 적어도 그 옆에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삼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제 마음에 잘 몰랐던 것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고난 싫잖아요. 고난주간 솔직히 싫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고난 당하는 것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무슨 환란이 일어나는 거가 고난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닮아 선한 삶을 사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왜 고난이 되는지 그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하나예요. 오늘 주님이 그거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 마음, 거기서 배워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일에 대해서 찾아야 해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누가는 있느냐?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가도 똑같이 세 사람이 봐도 집에 와서 일기 쓸 때 어떻게 똑같이 일기 써요? 어떤 사람은 산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강조하고, 그럴 수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면 그 화려하고 그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았던 그때 주님만, 그날의 주인공인 주님만 우셨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로 약속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대로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제사용 제물들의 매매가 다반사였어요. 돈이 오가고 사기와 협잡이 횡행했고, 끝내는 제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자리에 제사하라고 직책 세워놨던 제사장들이 떡하니 앉아서 거기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얼마나 기겁을 하셨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지금 또한 어떨까? 오늘 우리들은 진정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수님은 오래전에 우리 마음에서 잊혀졌고 대신 세상의 복만 구하는 그런 일들로만 바쁜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을 요란하게 사랑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행동 속에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그런 분들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두 번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까지 내려왔는데 당신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기인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세요.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사를 맞고 헐떡이고 끝도 없는 욕망에 먹혀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세요 좀.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푸른 초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망망대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산들 바람 나부끼는 숲속의 향기가 십자가의 주님보다는 어떤 면에서 100배나 부담 없고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결국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그런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본문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은 최근 1940몇 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라가 없이 세상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주님의 예견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최후의 심판, 그곳에서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들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 그게 뭘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였어요. 우리 역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지금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삶을 너무 누추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 교만해요?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자신할 것도 없어요. 존귀해 여겨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던져버린 성경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갖다 놓고 그것을 읽으시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난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종려주일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루살렘이 썩어 있었거든. 교회가 썩지 않게, 내가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자기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거는 있어야죠. 그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교회가 이렇게 연세 많이 든 사람만 있고 젊은이들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늙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언젠가 세상에 끝이 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가 이 세상에서 끝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명의 이기로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편안합니다.
더 편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 문명의 이기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편리함, 이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지 그거 안에 들어가갖고 파묻혀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셔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밤에 두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에 오기가 어려우시면 댁에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을 더 내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번 해에는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려주일 그러면 종려나무까지 겉옷, 나귀 새끼,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주요 메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날 그 시간에 주인공 되셨던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깨달음들, 주님의 마음들 우리가 배워 알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진짜로 실천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생이 지난 생보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일하시며 먼 훗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진짜 복이 충만한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